하나님, 멸망받는 이 땅과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려고 우리를 불러 세우시고 오늘도 예배자로 또 선교주의를 통해 전 세계를 마음 담고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오늘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복음으로 행복하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문들이 열려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낙심되고 생각이 복잡하고 번민에 잡혀있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고 확신과 믿음을 회복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237 나라에 선교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 현장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모든 문들이 열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보내는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새생명의 모든 성도들에게 한 가정에 한 선교사를 파송할 만큼 하나님 응답과 축복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성전 건축의 주역입니다. 자, 오늘은 멸망받은 도성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소돔과 고모라 땅에 대한 제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재앙 만난 현장입니다. 성 하나가 유황불을 내리셔가지고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지는 그 현장인데 이거는 어떤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모르고 이 그리스도 모르면 한 개인이 완전히 멸망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 인생에 재앙 만난 사람들 그리고 멸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잿더미가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복음받고 회복되어서 한 현장을 살리는 제자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제가 어떤 영상 하나를 봤어요. 근데 15살 때까지 이 친구는 기초생활 수급자였어요. 남자인데 혈루병이 있어요. 혈루증은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에요. 그런데 5만 원짜리 단칸방에 살았어요. 5만 원. 그래 엄마가 이제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이제 엄청나게 고생을 하시고, 근데 이 아이가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5만 원짜리 단칸방에 계속 살다가는 평생 자기 이렇게 살 것 같더래요.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했대요. 엄마 그 5만 원 나한테 달라고. 그래서 중학생 때 이 친구는 그 5만 원을 가지고 서울로 상경을 했어요. 근데 자기는 이제 혈루병이 있고 그래 하다 보니까 서울에 가서 10일 동안 그 5만 원 가지고 길거리에서 자고 또 나가서 일하고 길거리에서 자고 이렇게 10일 동안 일하면서 뭐 고생을 엄청 많이 했겠죠. 근데 이 친구는 지금 100억을 가진 부자예요. 그 돈 5만 원 가지고 올라가서 서울에서 이런저런 고생을 많이 하면서 이 친구가 한 게 자기에게 아무도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래서 이 친구는 뭐 했냐, 거기에서 그때부터 책을 계속 읽기 시작했어요. 책을 한 2,000권 정도를 읽었대요. 왜냐면 자기는 성공한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도움 줄 사람을 만날 수도 없어서 책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 책을 통해서 자기는 자기의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건물주 되는 게 꿈이잖아요. 요즘 아이들의 꿈이 유튜버고 아이들의 꿈이 건물주예요. 그래서 돈 한 달에 얼마씩 받고 사는 게 아이들의 꿈이에요. 근데 자기도 돈이 하나도 없는데 건물을 사게 되고 또 건물을 사게 되고 그래서 지금 자산이 100억 된 부자가 돼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자기 스스로는 그 기초생활 수급자라는 그 틀에서 못 빠져나와요, 이 친구는. 근데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허물로 죽어있던 저와 여러분이 운명 사주 팔자에서 저와 여러분 힘으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요. 그 친구는 다행히 책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나왔지만, 그 운명에서 나온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자기 수준에서 벗어난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운명 사주팔자라는 그 틀에 잡히면 당연히 이 땅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데, 그 틀에서 나오게 해주신 분이 있단 말이에요. 못 나와요, 그곳에서. 우리 수준으로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는 고민들 있죠? 여러분이 하는 생각들, 고민들, 나 죽겠다, 나 힘들다, 죽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 틀에서 못 나와요, 여러분이. 그럼 여러분 죽어요, 그 생각하고 있다가는. 그리고 여러분 그 사망의 생각에 잡히면 여러분들 모르게 죽어가고 있어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의 빛이고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빛이 여러분에게 들어가면 여러분 생각의 틀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져요. 사고가 바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는 뭐냐면, 여러분 지금 뭐 돈이 100억이 생겼다고 이게 은혜가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와 신분이 변화된 게 가장 큰 응답이에요. 거기에서 모든 축복들이 나와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워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고, 많은 사람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아요. 왜냐,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뭔가가 조여오니까 막 심장이 뛰어요. 숨이 안 쉬어져요. 왜 그렇죠? 뭔가 쪼여오니까 그런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그런 경험을 하신 적 있으세요? 혹시 저와 여러분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얘기해 줘야 돼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 길이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의사 말도 잘 듣고 선생님 말, 교수님 말 잘 듣지만 가장 잘 들을 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언약 속에 들어가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내려져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임해요. 뭔가 문제는 해결 안 되는데 평안해요. 어느 날 저는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니까 앞에 문제는 그대로 똑같이 있어요.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 마음에는 정말 평안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근데 그 평안함이 임하니까 나중에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기 시작해요.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하나하나 다 해결해 주셔. 왜냐? 하나님은 나를 증인으로 세우셔야 되니까. 여러분에게 와 있는 문제와 사건과 환경들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안 받고 멸망의 자식이라면 그 문제 때문에 죽지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을 복음 안에 든든히 세워가셔서 증거거리로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썩은 동아줄을 붙잡으면 붙잡은 만큼 손해예요. 생명줄을 잡아야지. 그 생명의 줄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에요. 그 복음 붙잡으면 살아요. 여러분 힘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여러분 삶이 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증인으로 이 자리에 쓴 거죠. 내가 잘해서 쓴 게 아니고, 우리는 멸망하고 무너지고 자살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인데,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그 빛을 받았더니 생명이 들어오고 그 생명이 자라나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증인으로 서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몰라가지고 지금도 자기 힘으로 하려다가 안 돼서 이 땅을 떠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많단 말이에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그래서 그 탓은 누구 탓이냐? 저와 여러분 탓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남원에 와서 저 다리 위에 떨어지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때 무슨 생각이 있냐? 그래, 이 땅에 복음이 전달되지 않은 탓이다.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세운 거 아니냐? 혹시 여러분 가정에 문제 있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가문에 문제 만날 사람 있어요? 막 고치려고 하지 말고 복음만 하세요. 복음을 전달해야 돼요. 그 복음은 능력 없는 복음 같은데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은 다 살아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말을 안 해. 이 복음을 들으면 사는데 이 복음 말하지 않아. 나만 행복해하고 나만 즐거워하고 나만 기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땅 이 현장을 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올해에는 저와 여러분 마음에 진짜 복음을 전달해야 되겠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렇게 많고 이 땅이 멸망의 땅이 돼서 빛이 비춰지지 않는데,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을 비추라고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먼저 불러 우리를 축복해 주셨는데 이제는 전달해야 되겠다.
여러분 가정에 전달하고, 여러분 가문에 전달하고, 지역에 전달하고,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 이름 적고 기도하면서 전달해야 돼요. 왜냐? 복음 들으면 살아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복음 듣고 살았듯이 복음 들으면 살아요. 근데 그 사람은 들을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 영혼을 붙잡고 있는 게 사망의 세력이고 어둠의 세력이고 흑암의 세력이기 때문에 그거에 잡히면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끌려가는 거예요. 사망의 세력에 잡히면. 우리가 성령에 잡혀서 성령이 인도받아 끌려가듯이 사망의 세력이 잡히면, 어둠에 잡히면, 거짓 아비에 잡히면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옆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그 지역과 그 현장은 살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복음 받았듯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 상대를 향한 기도 제목. 내가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여러분에게 붙인 사람들이에요. 지난주에 사모님에게 카톡이 왔어요. 그 전에 사모님이 10년 동안 기도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됐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영접했어요. 펑펑 울면서.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두 자녀가 다 심장에 문제가 있고 엄청 큰 문제가 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해 울고 영접하고 받았어요. 그 사모님이 계속 카톡을 보내줬어요. 안 봐요. 바쁘겠죠. 보고 싶은 마음이 없겠죠. 일단 자기 자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런데 엊그제 카톡이 왔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게 하나도 헛된 게 없습니다. 뭐라고 왔냐? 사모님, 내 자녀가 전북대학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습니다. 왜 입원했냐? 심장에 부정맥이 생겨서 부정맥이 안 잡혀요. 그래, 이 엄마는 이제 자기 탓을 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지 못한 이 두 자녀를 낳았고, 한 아이도 심장이 아프고, 한 아이는 뭐 골반에 문제, 몸이 다 틀어지고 막 그랬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 전에 복음을 줬잖아요. 복음을 받았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왜요? 그 사람 살으라고 준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보거든요. 복음을, 여기 이 건물 주인도 예전에 건물 주인이 전기회사 사장이었는데, 복음을 말했어요. 자기 심장수술 3번 했대요. 근데 제 딸이 심장수술 했잖아. 그래서 복음을 전달했는데, 복음 안 받아. 그리고 자기 딸만 복음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 딸 교회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복음을 줬는데, 복음 안 받아. 그러더니 나중에 6개월 후에 들려와요. 남원 의료원에 누가 입원해, 자기 와이프 입원했는데, 자기 와이프가 남원 도예대학 강사예요. 건강했어요. 근데 중풍 푹 맞아가지고 도예대학 강사가 지금 의료원에 입원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또 민호도 있죠. 민호도 지금 교회 안 나오지만, 제가 서남대 가서 복음 전했을 때 이 친구가 저한테, 목사님 저 아는 체 하지 말아달라고 하더라고. 참 내가 너무 웃겨가지고, 그래 알겠다 민호야. 근데 진짜 편의점에서 만나도 아는 체를 안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나중에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하고. 저는 알아요. 왜냐, 제가 사는 아파트 옆 아파트에서 그 아버지가 경비하셨어요. 관리. 근데 전지하다가 떨어지셨어. 떨어지는데 어디 다쳤냐? 뇌를 다쳤어요. 그 아버지 2년 후에 소천하셨죠. 이 친구가 지발로 지가 찾아온 거예요, 교회를. 그 친구 처음에 부적 들고 다니고 그 같이 있던 형이랑 같이 부적 들고 다녔던 친구예요. 근데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지가 복음 한 4번 받고 나중에는 목사님 저 안 하지 말아달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수업 시간 좀 늦게 들어가 이런 게 있었는가 봐요. 근데 나중에는 아버지 그래 돌아가셨다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달했을 때, 그 복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 여러분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모르죠. 이걸 몰라. 그러다 나중에 문제를 만나고 어려우면 계속 당한다니까. 그래, 자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아들 중환자실에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누군가 기도해주기 원하잖아요. 그래서 사모님 카톡 보낸 거예요. 지금 아들이 이렇게 돼 있고. 복음의 전달될 때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거부한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중에는 문제를 줘요.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 이름을 놓고 기도하면서 복음 전에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지역을 마음에 담았을 때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들은 모르잖아요, 그거를. 그 어려움 올 거를 몰라요. 하나님은 살려고 복음을 줬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진짜 마음 놓고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 들어가면 살아요. 근데 사단이 강하게 역사하고 그 지역에 빛이 없으니까, 흑암이 역사하니까 그 흑암의 문화에 잡혀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처럼 망해가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의 뜻대로 되는 건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돼요. 여러분이 연초에 계획을 세우고 또 여러분 나름대로 인생의 계획들을 세우고 살잖아요. 그대로 된 게 있습니까? 저는 없어요. 저는 별로 없어요. 그대로 된 게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인생이 되는 게 없어요.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주 만물이 움직이는 거지 사람의 계획대로, 사람의 소원대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공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멸망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는데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복의 근원을 삼으셨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땅, 그 땅은 복음이 없어가지고 성적으로 완전 타락해갖고 유황불이 내려가지고 잿더미가 됐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못 듣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다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은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그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다 한다고요. IQ 140도 안 되는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는 거예요. 바람을 움직이신 분이 하나님이고 비를 내리고 눈을 오고 모든 우주 만물을 움직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만든 피조물이 하나님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잡고 언약의 여정을 갈 때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때 응답 누리게 돼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라고 그랬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되어지려면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시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함을 인정하면 돼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분의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면 돼요. 그 사람은 반드시 형통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말씀을 안 믿어. 말씀을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농담으로 여겨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지옥 가면 이런 사람밖에 없잖아요. 껄껄껄, 믿을 걸, 할 걸, 예배 드릴 걸, 교회 다닐 걸, 후회하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시간표를 주신 거예요. 복음 안에 들어오라고, 언약 안에 들어오라고. 복음 안에 들어오면 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언약 붙잡고 언약 따라가면 여러분 인생은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행복하도록 만들어놨어요. 돈이 있어야 행복한 게 아니고 성공한 게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행복해요. 여러분 저는 돈 있는 사람 많이 만나봤습니다. 성공한 교수들, 박사들 많이 만나고 그 사람 행복한 줄 아세요? 그 박사 학위 그 유지하려고 얼마나 많은 고생과 인본주의를 하는지 몰라요. 돈 많은 사람들 그 돈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머리를 쓰고 고통 속에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은 돈이 없고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지식이 최고인 줄 알고 돈이 최고인 줄 알지만 돈을 가져본 사람과 지식을 가져본 사람은 그게 공허하고 험하다는 걸 안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공부하는 사람은 하나님 믿어요. 미국의 나사 항공우주공학 다니는 사람들 거의 신입 직원 빼고는 다 하나님 믿어요. 천체를 연구하다 보니 하나님이 저 우주계를 움직이는 누군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공부 많이 한 의사들도 하나님이 있습니다. 왜냐 사람의 몸을 연구하다 보면 이게 진짜 절대자의 손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없다 하고 뭐 안 믿지. 진짜 공부 제대로 하는 사람, 진짜 우주 만물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멸망 속에 있는 우리에게 망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 성경은 그거를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죄 때문에 그런다고 그래요.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해가지고. 죄의 대가가 재앙이에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이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 행복이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불행한 조건이에요. 그러면 그 불행한 조건을 끝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힘으로는 해결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신 거예요. 그 하나님 만나면 행복한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몰라. 돈이 길인 줄 알고 돈 벌어봐도 허무하고 공부 많이 해봐도 뭐 사랑이 최고인 줄 알고 사랑해봐도 허무하고 자식이 최고인 줄 알고 자식 잘 키워놨는데 자식 지 맘대로 가고 뭔가 길이 하나님 아닌 다른 길을 열심히 찾아서 했는데 나중에 그게 길이 아니에요. 성경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여러분 노력으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그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 인생에 죄 없다 하신 거예요. 그 죄를 많이 져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을 여러분이 어떻게 이겨요? 이번 주에, 지난주에 날이 추웠잖아요. 제가 사는 아파트에 저희 14층에 물이 얼었어요. 동파가 됐어요. 지난 3년 전에 그때도 한번 물 안 나온 적이 있어서 드라이기로 갔다가 한 10분 돌렸더니 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헤어드라이 갔다가 했는데 안 나와. 1시간 반을 해도 안 나와. 그래서 가서 관리소에 물었어요. 물이 안 나오는데 그랬더니 그때서야 그 아저씨가 뭐라고 하냐면 이 라인이 14, 15 라인, 8, 9호 라인만 물을 따로 쓴대요. 그러니까 내 집이 물을 안 쓰면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희한한 아파트죠. 꼬물 아파트에 살고 있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동파된 거 이렇게 고쳤어요. 고쳤는데 뭘 하려고 말을 하려고 지금 딴 길로 갔네. 고쳤는데 그 고치고 난 다음에 이제 물은 철철철 잘 나와요. 제가 지금 하려고 한 말이 이 말은 아닌데 지금 말이 맥이 끊어져 버렸어. 뭔 말을 하려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걸 짚고 그게 해결책인 줄 알고 그 해결책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원인은 그게 아닌데 원인은 하나님을 떠난 건데. 생각났다. 그래서 그 소장이 와서 한 말이에요. 아, 사단 났네. 사단 났어. 이 올 겨울에는 이러지 않으려고 철저히 대비를 하고 준비해서 위에 막 갖다가 막 묶어놓고 했대요. 위에 그 스테인리스 라인을. 근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사단 났네. 사단 났네. 사단 났어요. 불신자도 하는 얘기예요. 사단 났다고. 사단이 일한 거예요. 말 그대로. 올 겨울은 피해갈 줄 알았더니 올 겨울에 막 강풍이 오고 막 했고 난리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단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인생 안 돼요. 꼬여요. 빌빌 꼬여요. 되는 일이 없어요. 잘 되다가 무너져 버리고 잘 될 줄 알았는데 무너져요. 저는 요즘에 나이 얼마 안 먹었지만 우리 아버지가 한 말이 자꾸 생각난다니까요. 돈이 잡히려고 하면 도망가고 다 된 거예요. 잡으려고 하면 도망가고. 그래요. 인생이요. 뭔가 된 것 같은데 사단이 무너뜨리고 뭔가 된 것 같은데 사단이 무너뜨리고 그게 사단 난 거예요. 그게 성경에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 나온다니까.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천하를 깨는 자, 인간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자,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자, 이 존재를, 영적인 존재를 사람들은 몰라요. 왜냐? 얘기를 안 해주니까. 교회 가도 얘기 안 해줘요. 학교 가도 말을 안 해줘요. 훌륭한 교수님도 이 얘기 안 해요. 이 얘기는 어디 나와 있냐? 성경에만 나와 있어요. 인간이 무너지는 이유 성경에 나와 있고 인간이 잘 되는 방법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누구도 여러분에게 성경 나와 있는 그 인간의 근본 문제와 그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한 번도 못 듣고 이 땅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얘기했죠. 우리 윤보남 성도님, 우리 교회에 있는 55년 동안 농협 공판장에서 과일 팔던 그 어르신, 한 번도 누가 교회 가자는 얘기를 안 했어요. 가정 가문이 막 쑥대밭이 되고 문제투성이고 원치 않는 막 사고로 막 그 손녀가 막 몸이 이제 막 망가져가지고 말도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 그 와서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 듣고 이제 와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다니까. 수십 년을 80세 될 때까지 한 번도 교회 가자는 얘기를 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자기는 저주 재앙 속에 있는데 돈은 많이 벌지. 55년 동안 장사했으니까 제가 보니까 돈 잘 벌어요. 막 항상 수북하게 막 현금을 갖고 계셔. 그 돈이 손녀 망하고 자식 망하고 망하는데 그 돈이 그걸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아요.
그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거예요. 남은 땅에 살면서. 왜 우리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고 여러분 교회가 존재해야 됩니까? 남원에 8만 6천 명, 지금 8만 6천 명 안 될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하고 왜 인생이 이런지, 왜 내 인생은 이런지 고민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 복음 전달하라고. 교회 나오면 잘 살고, 교회 나오면 그게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면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으니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왜 인생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어지는 인생이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화 그 언약 붙잡고 모인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그 교회의 사명은 뭐냐? 영혼 구원하는 데 있어요. 교회가 밥 주는 곳 아니에요. 교회가 여러분 잘 되라고 성공 비결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도록 그리스도 말해주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는데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이 돼도 하나님의 계획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응답을 보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전에는 조그만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고 조그만 사건 속에서도 뒤틀리고 죽을 것 같고, 그런데 복음을 받고 보니 빛이 비춰지니까 문제가 안 되고 사건이 축복이 되고 응답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집에 큰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 문제 때문에 자기가 복음을 들을 수 있었다고. 만약에 그 문제가 없었으면 자기는 죽을 때까지 복음 한번 듣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 갔을 텐데, 그 자녀 문제로 인하여 복음을 듣게 되고 내 개인의 가정의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 그 인생이 바뀌어져서 증인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당연히 전달해야 됩니다. 왜냐? 내가 구원받아 보니 이 복음 안에 있는 엄청난 감격과 감동과 감사를 전달할 수밖에 없어요. 전도자는 그런 겁니다. 누가 시켜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옆에 지나가는 사람을 보니까 야, 저 사람도 복음 받으면 나처럼 행복하고 복음 누릴 수 있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드니까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또 필연적으로 전달해야 돼요. 왜냐? 그 사람이 복음 안 받으면 마귀 종로로 타다가 귀신 섬기다가 늘 스트레스 받고 마음과 정신에 문제 생겨가지고 불안하고 염려되고 공황장애, 우울증, 조울증, 수많은 영적 문제에 시달리다가 이 땅 떠나서 영원한 지옥 가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 후대에게까지 그 문제가 그대로 넘어가요. 자식들에게 유산을 남겨주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유산도 자녀에게 그대로 넘어가.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매일매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죽어가던 사람들이었어요. 죄와 허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이 복음을 여러 세대에 증거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그게 전도의 외적 동기예요. 외적 동기는 뭡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게 잡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어둠의 법에, 사망의 법에 잡혀 살고 있어요. 귀신 들려 있어요.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귀신 들린 여종, 중풍 들린 자, 귀신에게 시달리는 자, 그게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제 말이 안 믿어지거든 정신병원 가보세요. 정신병원 가보시라고. 가서 헛소리하는 사람들 쳐다보세요. 알코올 중독되고 도박 중독된 사람들 쳐다보세요. 그거 자기 아니에요. 뭔가에 질질 끌려가는 인생이라니까요. 지금 없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왜 없어요? 무당들 다 귀신 들려서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에 일어난 사건도,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랩런트가 그러더라고.
아버지가 오셨는데 아버지한테 나를 보고도 몰라?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안에 뭔가 얘기하는데 아버지가 귀신이라는 존재를 안 믿으니까 내가 하는 말을 듣고도 모르냐고 아빠한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귀신이 눈에 안 보이죠? 여러분 인생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게 하는 존재가 그 귀신이에요. 귀신이 눈에 보여야만 귀신입니까? 여러분 생각을 사망으로 끌고 가는 존재가 귀신 존재예요. 그게 흑암의 존재예요. 그게 어둠의 존재예요. 그게 사단의 존재예요. 다 포기하고 싶고 포기하세요. 여러분은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야 일하신다니까요. 내가 지금까지 뭘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일을 안 하셔. 내 걸 놓고 언약을 잡으면 하나님 일하신다니까요. 세상 방법 다 해보고 안 되니까 기도나 한번 해보자. 젠작부터 기도했으면 여러분 인생 되어지는데 기도하는 방법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니 내 힘으로 인생 살다가 실패의 자리에 오니까 그때 두 손 들바 들고 다 하나님, 그게 하나님 방법이라니까요. 사단은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근데 사도행전 8장에 귀신 들린 그 사람, 중풍 걸린 사람, 그게 성경에 기록된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책에 나온 내용이 지금도 그대로 지금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럼 성경이 거짓말 책입니까? 그럼 제가 여기서 하는 말 다 거짓말이지. 그러면 수많은 목사들이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목사들을 찾아오는 사람은 뭐예요? 평상시 안 찾아와. 문제 만나면 찾아와요.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나오면 그때 문자 와요. 그때 전화 온다니까요. 잘 살 때는 안 찾아요. 왜? 자기 힘으로 살만 하니까. 지금도 귀신에게 눌리고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병명이 안 나와. 장로님 가셨죠? 저랑 같이 가셨잖아요. 우리 장로님. 장로님하고 갈 때 처음에는 양쪽팔만 못 썼어요. 병원 내리니까 사지를 못 써. 우리 랩런트가 한 얘기예요. 귀신이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때 MRI 찍고 CT 다 찍었잖아요. 우리 집사님 가셔서. 아무 이상 없어요. 왜 그래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겐 답이 있지만 복음 한 번도 못 들은 저 불신자들은 그때 되면 어떻게 되겠냐고. 사지가 안 움직이고 시달리는데 다 무당 찾아가요. 그럼 귀신 들린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신받아라. 신받을 팔자다. 운명이 신받아야 된다. 그래서 운명 사주 팔자에서 빠져나오는 이름이 그리스도 이름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 사랑하시면 보여주셔. 실에 치유 사역 하라고 옆에 두고 보여주셔. 그리스도 이름 붙잡으라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고. 이게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이 지금도 그대로, 그 성령은 지금도, 그 하나님은 지금도, 십자가 다 이루신 예수님은 지금도 저 인생에, 저와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셔서 모든 문제 끝내고 지금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이게 그냥 책이면 안 돼. 여러분 이게 인생의 스토리고 인생의 답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의 불이 꺼진 현장은 복음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다 노예 속국 포로되는 거예요. 뭐에? 돈. 사단이 여러분 돈 좋아해. 돈. 여러분 돈 때문에 여러분 생명 죽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돈에 노예돼 갖고 잡혀 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돈이 좀 많다고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돈은 그냥 수단이에요. 수단. 여러분 인생 뭘 살아가는데 뭘 사고 팔고 하는데 수단이요. 그 돈을 사단이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돈 때문에 사람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나, 돈, 성공, 사단이 자꾸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따라가다가 하나님 몰라. 왜? 돈 때문에 사니까. 지식이 너무 높아갖고 하나님을 몰라요. 왜? 그 지식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한 나라의 대통령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왜 하나님 그러지 않으실까?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은 하나님 없어도 되나 봐요. 예전에 카터 대통령이 있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달해요. 김정은 국방위원장에게도 복음 전달했어요. 그때 김정은이 노했어요. 김정은 죽었죠.
카터가 가는 거 박정희 대통령한테도 복음 말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나도 교회 다녀본 적 있어요. 내가 생각해 볼게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총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카터한테 죽음의 사자라고. 카터가 가서 복음 전했는데 복음 안 듣고 영접 안 하는 사람 다 죽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복음 전달했는데 복음을 거부하거나 복음을 듣고도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카터가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 듣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이 땅을 떠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카터 대통령을 죽음의 사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이렇게 나라 대통령을 다 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부족하고 나약하고 약간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가지고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들어 쓰신다고. 그래서 복음의 불이 꺼진 현장은 완전 우상지대가 되는 거예요. 음란지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노예되고 소곡되고 포로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네피림 시대고 그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어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다 죽어지고 음란이 창궐했던 그 네피림 시대, 그 소돔과 고모라, 그 땅에 하나님 막 유황불로 심판해버린 거죠. 자, 그래서 복음의 불이 꺼진 땅은 반드시 멸망하게 돼 있다. 그 땅만 그런 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 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역사적 증거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한 나라마다 망했어요. 우상 숭배한 나라마다. 여러분, 강대국들이 다 망했습니다. 블레셋, 아수르, 아람, 그냥 로마까지. 어떻게 망했습니까? 로마도 화산 폭발해서 망했어요. 폼페이 화산. 그래서 지금도 막 화석들이 지금 발견되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저 북한 없애는 방법 간단합니다. 북한이 아무리 미사일을 쏴도 있잖아요. 백두산 터져버리면 끝나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는 방법이 불이었다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 유황불을 내렸듯이 로마가 화산이 폭발해서 폼페이 화산 폭발에 망했듯이. 여러분 지금 일본을 보세요. 일본 우상숭배 엄청 800만 귀신이 섬기는 나라죠. 근데 여러분 일본이라는 나라가 뭘 많이 합니까? 온천 유명, 온천.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일본 여행을 갔어요. 여행 갔는데 일본은 아직도 화산이 끓고 있어요. 화산이 끓고 있다니까. 마그마가 끓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그것 보고 지금 휴식기에 있는 그냥 끓긴 하지만 폭발하지 않는 그런 화산이라고 하는데, 일본은 그걸 잘 이용해갖고 온천하고 있죠. 따뜻하게. 망하는 줄도 모르고. 그 화산이 지금도 폭발하죠. 전 세계 화산이. 그죠? 우상 숭배하는 나라마다 하나님 그렇게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인간의 영적인 증거도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에게 와 있는 영적 문제는 사람이 해결 못해요. 의사가 해결 못해요, 여러분. 영적 문제 해결자는 그래서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그분 붙잡으면 여러분이 문제 해결 안 하려고 해도 문제가 하나하나 문제가 안 되고 해결되어집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안 하는 게 문제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본문의 증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 불로 멸망했죠. 왜냐? 하나님 보기에 완전 타락한 땅이니까 그래요. 네피림 시대처럼 유황불로 하나님 심판하고 완전히 그 성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영혼까지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괴롭히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한번 손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환경도 다 바꿔가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이 선포된 소돔과 고모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땅에 복음이 선포되는데 아브라함 때문에 은혜 입은 사람이 바로 롯입니다. 은혜를 입었어요. 여러분 네피림 시대에, 노아 시대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그 인간들이 타락한 것을 보시고 인간 만든 걸 한탄하시고 40주야 비를 내렸어요. 저는 그거를 좀 체험하겠더라고. 예전에 작년에 재작년에 남원에 비가 거의 한 30일 40일 온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남원은 어떻게 된지 요천이 넘어가지고 요천 뚝이 터졌어요. 그 소들이 막 그 물에 막 휩쓸려 막 갔죠. 그래서 막 저기 순천에서 발견되고 막 그랬죠. 남원이 무서운 동네예요. 물이 많아지면 사람 떠나려가면 저 밑에 순천 막 광양 이런 데서 사람 찾아진다니까요. 근데 막 소들이 막 거기에서 다 떠나려간 거예요. 막 지붕에 올라가 있고. 저희 앞에 동네에 물이 막 넘쳐가지고 있잖아요. 그 동네에 새로운 2층 집 짓고 있던 우리 하은이 친구 엄마는 우울증 왔어요. 비가 넘쳐가지고. 비가 그 조금 왔는데도 그 40주야로 비가 왔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다 쓸려 넘어갔는데 한 가정은 살았어요. 그게 누구 가정이에요? 그게 노아의 가정이에요. 지금 시대가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대를 멸하신다 해도 복음 가진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문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가정에 증거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망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셔가지고 복의 근원 삼으셨다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 때문에 그 조카 롯이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 이 롯이 애타했다니까요. 베드로서 2장 6절 8절에 나와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억지로 구원받은 자녀들은, 혹시 저와 여러분 자녀들이 이럴 수도 있다니까요.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그냥 교회 와 있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어. 억지로 깨달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자녀들이 진짜 복음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가만히 평안하게 있는데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이런저런 문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사건이 오거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조건을 갖고도 멸망받은 자가 있어요. 그게 롯의 아내예요. 롯과 함께 있고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조카 며느리지. 불신앙하고 뒤돌아보다가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최고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억지로 구원받은 자녀처럼 교회 올 수도 있어. 남편 때문에 교회 와 있고 아내 때문에 교회 와 있는데 이 롯의 아내처럼 불신앙에 꽉 차 있는 사람이 있어요. 최고 축복된 이 복음 전하는 교회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아브라함처럼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혹시 내 자녀가 롯의 자녀들처럼 억지 구원받아가지고 그냥 교회에 와 있지는 않는가? 또 내가 아내 따라서 교회 오고 남편 따라 교회 왔는데 불신앙에 꽉 차 있지는 않는가? 불신앙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롯의 아내 돌아보지 말고 가라고 했는데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 됐다니까요. 복음 가진 교회예요. 복음 전하는 교회예요.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그냥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엄마 때문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아빠 때문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최고 축복의 은혜 자리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모르고 예배 드릴 수 있다니까.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는 곳은 살게 돼 있다. 저와 여러분이 확실한 언약 붙잡으시고 여러분만 안 흔들리면 돼요. 누구만 안 흔들리면 된다고? 나만 안 흔들리면 돼. 나만. 내 자녀 걱정하지 마. 나만 안 흔들리면 여러분 자녀는 서게 돼 있어요. 내가 안 흔들리면 여러분 자녀는 서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부모만 안 흔들리면 자녀들은 곧바로 쓴다니까요. 부모가 흔들리니까 자녀가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만사 형통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언약 놓치고 문제를 잡거든. 문제를 놓고 복음을 잡아야 되는데 문제를 붙잡고 언약을 놓쳐.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멸망받는 도성, 지역, 또 여러분 가정 현장입니다.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잖아요. 눈치 보지 마세요. 전달하세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어요. 저는 오전에도 얘기했죠. 저희 누나 때문에 제가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누나한테 얘기했더니 누나가 자꾸 교회를 가자 하니까, 우리 집이 시골이었는데, 그러면 내가 시내로 이사 가면 교회 갈게. 여러분, 시내로 이사 갈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골 사는 놈이. 당연히 없죠. 내가 시내로 이사 가면 교회 갈게.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오더니 시내로 이사 간다는 거예요. 3개월 후에. 그래서 전주 평화동으로 이사를 갔다니까요. 그래서 저희 누나가 기도를 진짜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평화동 이사를 갔는데, 야, 네가 교회 간다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계속 안 갔죠. 그랬더니 거짓말하는 놈하고 하면서 막 뭐라 하길래, 그래서 한번 가줘야 되겠다 싶어갖고 누나 택시 태워서 누나가 한 거는 택시 태워서 교회를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 가면 이쁜 자매들도 있고 할 줄 알았지. 그랬더니 여자라고는 우리 누나하고 피아노 치는 애 한 명 있는데 전혀 내 스타일은 아니고, 그래서 교회를 6개월 동안 그냥 다녔어요. 근데 우리 누나가 한 게 그거라니까요. 그런데 그곳에서 복음을 들었다니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복음 듣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집이 이랬구나, 내 인생이 이랬구나, 그리스도 몰라서 인생이 멸망했구나, 그 깨닫고 난 다음에 교회 가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그 학교에서 거기서 걸어 30분인데 토요일마다 말씀 들어가는데 그래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 인생 바뀌었죠. 우리 누나가 한 건 뭐예요? 기도한 거, 그 택시 태워서 교회 보내준 거, 훈련 보내준 거. 그래요. 만약에 제가 복음 안 받았으면 우리 가정, 가문, 영적 문제에 평생 죽을 때가 시달리다가 자살했을 수도 있어요. 인생 행복이 없으니까. 왜냐, 저는 어렸을 때 행복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 사촌 누나가 저를 업고 농악놀이 하는데 데리고 가면 제가 그래 울었대요. 그 사물놀이 하는 거 있잖아요. 복음 전할 사람이었나 보겠죠. 근데 그 와가지고 그 작은 교회에서 40평도 안 되는 그 교회에서 복음 듣고 이렇게 행복한 사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는 누군가에게 전하는 복음이, 누군가가 와서 복음을 듣고 교회에 와서 복음 듣고 그 사람 인생이 바뀔 수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안 해, 그거를. 왜? 저 사람이 이 복음 전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건 여러분 걱정이지. 복음 받으면 살아요.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도망가요. 사망의 세력이 장악하니까 그 사람에게 문제가 오는 거지, 그곳에 빛이 비춰지면 그 현장은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주변이 다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망해가고 있습니다. 말해야 돼요. 가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 얘기하세요. 그리스도 정확하게 얘기하고 그 사람이 정확하게 복음 영접하면 그 사람 인생은 달라지게,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끌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자로 여러분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부모님이 자녀를 책임지듯이 영적인 아버지가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게 돼 있어요. 안 믿어지거든 하나님께 따지세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약속하셨죠? 확실히 해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확실히 이루어 주세요. 아버지가 일하십니다. 그 체험하는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최고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자녀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소돔과 고모라 땅처럼 멸망이 가는 저 성을 보면서 탄식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전도자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